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 달은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 혹은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12월을 우리는 결산으로 영광 돌리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쪼록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매듭을 지으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새해, 복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곧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살펴보면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 시대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 후 시대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 속에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초목에서부터 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아니면 담에 나는 우슬초에서부터, 또는 그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그가 말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지혜로움을 듣기 위해서 천하만국에서 솔로몬에게 모여들었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은 거기 기록은 솔로몬 왕의 재산하고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아멘. 솔로몬의 재산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많고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크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솔로몬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 끝자락에 왔어요. 젊음의 인생을 다 살고 노년, 그것도 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 끝자락에 와가지고 그가 인생을 논하는데, 오늘 전도서 1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귀와 영광 중에 있어도
헛된 인생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경험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광을 누렸어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어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결론에 이르러서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부귀 영광 일장춘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길어도 백수를 살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되는 영원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인데, 그곳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기에 영원히 불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영원히 복된데,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이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수없이 고생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물질을 탐하고 모아 쌓고 명예를 얻고라 그렇게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의 명예의 탑을 쌓았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졸지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졸지에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허무에 대해서는 1장 14절도 2장 1절과 11절과 15절, 16절, 21절, 23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12장에 와가지고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너가 죽기 전에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에 매장하고 아니면 화장해서 갖다 뿌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그렇게 이 몸이 죽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12장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것도 젊은 날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전체를 분해해 보면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논제를 펼칩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중반 이하의 말씀은 허무한 인생들에게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으로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 앞부분에서부터 쭉 그 논제를 밝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다 증거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여기에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물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이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보면은 얻어지는 것이고 쌓아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본분이 아니고 우리의 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야.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저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혹은 붙잡고 사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참된 인생,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이 경외와 순종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영광이며, 상대적 존재가 절대자 앞에 드리는 찬양이며,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자에게 바치는 헌신인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경외.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키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써놨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지키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위엄을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복종을 하고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라, 그런 얘기죠. 즉 신앙은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경외가 뭡니까? 그것은 그의 위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경외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마냥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본분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 규칙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감동, 즉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은 그의 명령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주 삶의 의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미 그건 창세기에서도 앞부분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많이 세상을 안다고 이 사람이 다 된 게 아니라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지식의 근본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앞에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12월 결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달, 이 달에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결산을 맺고 하나님 앞에 2016년도를 올려드리고 복된 새해를 비전으로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본분을 살기 위해서 복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최후 통첩으로서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전도자 즉 솔로몬 왕이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이 사람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이 모양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장 그 2절 이하 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 집을 지키는 자로 비유되어져 있는 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 있는 자들로 비유되어져 있는 두 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맷돌질하는 자들로 비유되어져 있는 치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들로 비유되어져 있는 이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야, 눈. 그리고 길거리의 문들로 비유되어져 있는 이 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손과 발과 또는 우리의 눈과 또 입과 귀가 점점 기능이 상실되어져요. 그렇게 고소한 냄새도 잘 맡던 코가 어느 날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는 코가 되잖아요. 무슨 냄새가 난다고? 나는 안 나는데. 상실이 됐어요. 눈은 어떻습니까? 저도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시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깜깜 어두워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잘 보이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시야에, 이 눈의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귀가 점점 어두워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귀에 누가 말하는 거를 잘 듣지 뭐라고? 아이, 그렇다고요. 그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귀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입은 안 그렇습니까? 입도 이 안에 치아가 있어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해가지고 하나에 400만 원짜리 하던 임플란트가 이제는 100만 원 이하로다가 된다고 막 그냥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그냥 쇠붙이로 해서 뼈에다 갖다가 다시 박아놓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씹을 수 있는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치아, 맷돌이 망가져. 맷돌이, 이 치아가 맷돌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맷돌 몇 개나 망가지셨나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요. 모든 기능이 완벽한 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기능들이 완벽한 청년들, 그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비유하는 말들이 그리 대단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성경에도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해 주었어요.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이거 아까운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정리하고 와서 예수님 따랐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재물 욕망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힘센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을 결국 성적 이 문제 때문에 여인에게 알려주고 말고, 그래서 그의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은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비극적인 신세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서 바로잡질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그가 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마지막 더 큰 일을 그가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압사당하여 죽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삼손이 그런 상황이 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그에게는 욕망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청년의 정욕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이 말 그대로 사람 잡습니다. 성적 욕망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모든 욕망들이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자신의 신체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을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거를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살다가 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육체주의가 돼가지고, 육체주의는 육체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망하는 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청년의 때 지나면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다. 비 뒤에는 구름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앞에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7절 8절에 오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날이 엄습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한 달의 하루하루는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고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페이지 2017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2016년도가 가면은 다시금 2016년도는 오는 게 아닙니다. 2017년도가 오는 거예요.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지,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자가 계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걸로 끝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100년이 아닌 이 세상의 100년,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말하고 영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또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찌끄러기 음식을 주면서 살던 부자도 있어요. 이 부자가요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던 영광대로 내세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영광은 있었지만은 그는 내세에 있어서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거기 갔더니 쉼이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입니다. 물 한 방울에 그런 요청도 거절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불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고통하고 아파하다. 세상에 뭐 조금만 힘들어도 야 지옥이 따로 없다 그래. 무슨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 그래. 지옥은 그거에 몇 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곳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곳이. 그거 알고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 부자가 갔어요. 그런데 그 문간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대신하는 말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여기 가야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의 규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선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여겨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냥 바르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살면은 괜찮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 착함을, 그 의로움을, 그 선함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12월 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분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들 속에서 2016년도를 결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바르게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산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런 날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되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